우리 인류전도회 우리 권사님 지사님, 여러분들의 부엌 괜찮습니까? 뭐 주걱 날라가고요, 뭐 부셔져서 뭐 가루가 떨어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제가 한 분을 기도의 증인으로서 포럼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설립 이후에 제1호 결혼 예배, 또한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례를 받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최고의 남편을 만나서 그 최고의 남편은 축구도 좋아하고요, 복음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엄마로서, 이제는 루아의 엄마로서 이제 인도받게 된 우리 조아영 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위기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1여전도에 언젠간 될 거니까 분위기를 잠시 깔아앉힐 겸 제가 포럼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할 내용은 결혼부터 이제 저희 아기를 가지는 것까지 응답받아온 가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부부가 일심동체라서 제가 감기를 남편한테 옮은 것 같아서 마스크 좀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결혼 앞두고 있을 때 사실 배우자 기도를 원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원래 하지 않았었는데 딱 한 달 기도하고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연초에 조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허하고 약간 직장과 교회 일과 뭔가 항상 일이 너무 많았어서 항상 제가 도망가고 싶다고 이직할 거라고 말씀을 좀 양육할 때마다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좀 못 도망가시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딱 쉴 기회를 주셨는데, 그 쉴 기회가 딱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소연이도 알 거예요. 제가 소연이랑 신나게 놀고 난 다음 날에 코로나가 걸려서 난생 처음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으로 쉬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집 밖에 나가고 항상 뭔가 제 계획에 앞서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었는데, 혼자서 집에서 하나님과 조용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좀 인도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코로나가 다행히 조금 빨리 나아서 집에서 새벽 기도를 도전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운동을 좀 하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조금 꽤 했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이제 배우자 기도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배우자 기도 내용은 제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 붙잡고 저는 일단 말씀 동력자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분들 아실 텐데, 믿음만 있다고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세 가지를 두고 기도했는데,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네, 같이,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요 세 가지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저의 약간 세상적인 소망도 조금 섞여 있었어요. 목사님이 전도지는 얼굴이라고 했거든요. 전도지가 구겨져 있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려면 그 정도의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노래 잘 부르는 것보다는 목소리도 좀 좋아야겠고, 그리고 또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경제가 어려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세상적인 욕망을 조금 담아서 조금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직장에 현장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도 계속 그 기도를 지속하려고 했는데,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이제 만 30세가 되던 시점이었는데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솔직하게 좀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뭔가 세상적인 거나 그런 걸 구해본 적은 없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약간 말씀을 구하려고 기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 30세가 앞두니까 하나님, 저 만 30세 이전까지는 배우자 만나야겠다고, 이거 허락 안 해주시면, 안 보내주시면 저 안 하겠습니다. 약간 하나님의 약간 때를 쓰듯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딱 제 생애 기점으로 제가 제 남편을 지금 소개받게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도 들어보니까 딱 한 달 정도 딱 배우자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그래서 저는 뭐 저희를 소개시켜준 친구는 저의 이제 오랜 직장 동료이고 또 제 남편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를 섬겼던 아주 오랫동안 봐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혀 저희를 소개팅 해줄 사람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 저희를 이제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처음 눈에 반해서 결혼을 이루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근데 조금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 확신이 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처음에 사실 약속 잡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토요일 날에도 교회 섬기고 주일에도 하루 종일 교회가 있어서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제 남편도 똑같은 스케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아, 저런 청년부 회장 이런 사람 못 만나겠다 였을 텐데 저와 같은 이제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제 짬을 내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제가 붙잡은 언약, 돕는 배필이라는 언약을 제 남편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원어로서 그 돕는 배필이란 말이 맞은편에 서는 자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맞은편에 서는 자가 서로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마주보고 섰을 때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되게 성격이 엄청 다른데 근데 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같았어가지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좀 흔들림은 없었어요. 확신이 완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만난 거에 비해서 빠르게 좀 결혼을 준비를 했고 결혼도 이제 좀 1년 동안 거의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과정이 참 쉬운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 결혼을 인도하시려고 서로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못 보시게 서로 이해하기 전에는 못 보시게 좀 눈을 가리셨던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월에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저희 결혼식에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각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6분이나 저희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근데 이제 이 결혼 생활이 마냥 핑크빛만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올해 1월 들어서 정말 바빴어요. 정말 바빠서 남편도 밤 11시, 12시, 저도 밤 신입사원 이후로 밤 11,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제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남편도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서로 엄청 좀 바빴던 시기여서 좀 짜증도 제가 좀 많이 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낳겠지. 지금 내 마음 하나도 못 다스리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갖겠어. 우리 아기는 천천히 가져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약간 보상 심리로 또 이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나는. 그래서 뭐 유럽, 미국 가려고 비행기까지 끊어놨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일 속에서 예배가 잘 안 되고 서로 또 집에서 원래 기도팀이 되기로 했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에 결혼했는데 10월에 출산을 하게 됐어요. 제가 1년 동안 제가 방황할까봐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제 임신이라는 걸 통해서 직장의 일도 정말 제가 세 사람의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어서 정말 업무 조정 요청도 드렸는데 업무 조정이 아예 안 되다가 제가 이제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 임신 사실을 알린 다음에 이제 9월이나 이제 10월 중에 출산휴가가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업무 조정이 돼서 또 지금은 또 감사하게도 단축 근무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집에서 같이 좀 저도 원래라면은 제 마음을 못 다스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뱃속에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될 이제 태아가 있으니까 성경 읽기도 다시 지속을 하고 남편과 함께 기도팀이 되어서 저녁에는 남편이 이제 태아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붙잡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남편이 붙잡고 기도해서 저희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남편이 저녁마다 기도를 해주고 아침에는 이제 저희 둘 다 직장 현장을 가야 되니까
제가 남편과 저의 이제 현장을 두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요 말씀 붙잡고 지속해서 저희가 그 기도로 이제 태교를 하고 그리고 출산까지 이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 말씀 잡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온전히 기도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임신과 출산까지 모든 과정을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부부의 러브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아영 간사님이 가정을 보면 항상 이삭과 리브가 정말 말씀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인 줄 저는요 항상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연은 아닌데 오늘도 그에 관련된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그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또한 그 중심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강단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아나니아 때문에, 지역을 두고 한 사람을 두고 기도했던 아나니아 한 사람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되었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자 된 순간부터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배명선 목사도 부족하지만 저를 정말 우상 가문에서 건져내서 목사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한 부산 함께하는 교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동역자로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목사님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냥 사명이 아니대요. 사람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왜 지금 달려가냐?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받은 자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은요 내 생명을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엘리에셀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획을 해놓고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 1여전도회에서 헌신예배를 두고 많은 기도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인도한다는 광고를 제가 듣고 나서 그날 즉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여전도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성취될 말씀 주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창세기 24장 1절에 2절 엘리에셀의 이 인물에 대해서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꾸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두 번의 장례 캠프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정말 나그네 인생이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자라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내세웠던 거,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 내가 목표 세웠던 거,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 이 엘리에셀은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이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일 표현되어 있죠. 그 말은 충성된 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종. 성경 보면 창세기 24장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의 소유를 맡은 자래요. 그 말은 이 늙은 종이지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요, 청직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한 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이 없었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만큼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군대와 그 짐승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아브라함의 수제자일 만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충성된 종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나이가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삭은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면 노총각이잖아요. 저보다 나이 더 많아요. 형님이에요. 이제는요, 장가를 가야 돼요. 결혼에 대한 부분을 언약을 가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 말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이 마지막 미션을 전달할 때 내용이 창세기 24장입니다.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이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엘리에셀에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종에는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목회자부터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종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이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네가 찾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내가 소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영 간사님도 친구를 통해 소개받았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중재를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냐면 가문과 가문의 영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도 봐야 되고요. 생각할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부름을 잘못해보면 가문의 언약의 전수가 끊어져 버립니다. 언약의 전수를 중요시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합니다. 왜요? 과거에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에 대한 배우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시켰냐? 똘똘하고 젊은 사람이 아니라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말씀 인도 받습니다. 그것이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인도 받았대요. 분명히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가나안에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고 하란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은 뭐예요? 혈통을 의미합니다. 하란은 뭐예요?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전수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사람. 이 미션을 받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잖아요. 낙타를 가지고 이동하는데 자그마치 800km입니다. 이게요, 더 걸리면 약 3달 걸립니다. 장거리입니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하기는요, 늙은 종에 있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에게 미션을 전달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멘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사명이 다 있다. 하나님 불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선교 현장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이목수 권사님과 지금 2년차 필리핀 선교 함께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젊은 저도 힘든데, 저도 아픈데, 저는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아픈 줄 잘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예배 자리에 가장 먼저 계시고요. 가장 일찍 일어나시고 항상 찬양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선교 현장 가보니까 인터넷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메시지 듣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과 휴대폰이 뭔가 다른가 봐요. 보세요. 사명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내년에도 필리핀 가셔야죠? 했어요.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명이 남아있다면 저는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말씀 떨어지면 이때 이제는요, 이삭의 결혼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드디어 그 하란에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도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땅에 누가 배우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요,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 이 엘리에셀이 어떤 기도합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거 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확신. 그렇죠? 우리 아영 자매님께서 우리 간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배우자를 달라고 때렸었다잖아요. 매달린 거잖아요. 왜요?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우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중의 여자들이 나올 때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인 줄 확신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리브가가 물을 떨어서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더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응답입니다. 이런 보세요. 이 한 사람 보세요. 정말 내가 섬기는 종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평생을.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매 순간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엘리에셀의 사명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멀었던 길었던 여정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주인이 명령했던 그 사명을 다 완수하는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쁘죠.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많은 응답과 증거가 있으면 내가 했다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을 잠깐 내려놓고 이 엘리에셀이요, 무엇을 했냐?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아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요,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이죠. 이들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요,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응답이 왔다고 내가 교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렇죠? 내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여주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 뭐예요? 생명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데 4가지 사명을 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명. 우리 1여전도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뭘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게요, 첫 번째, 예배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행복하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요, 예배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거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는 52주 선약입니다. 이거는 사람과의, 목사님과 여러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이에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52주 예배 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나를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52주 선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현장마다 단을 쌓았대요. 예배입니다. 모든 곳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도 예배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예배입니다.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셔야 돼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요, 붙잡는 순간 역사이랍니다.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 역사랍니다. 저는 우리 1여전도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많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정말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더라. 그렇죠? 나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후대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더라. 저는 사실 오늘 강단 말씀 받으면서 사실 저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정은 목사님 장례 캠프에 대한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에 저를 많이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례에 가서 제가 또 간증도 하고 또 제가 간단하게 훈련도 하고 제가 배운 대로, 전 담임 목사님께 훈련 배운 대로 그대로 이제 증인으로서 인도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제 부교육적으로 아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몇 번 갔다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는 거기 그 땅이 아니라 제가 부산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장례 일정을 보면서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어요. 내가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 병원에서 누워서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아닐까요? 최고 축복 아닐까요? 우리 예배. 아파도 우리가 예배 초소에서 주님의 말씀 떨어지는 이곳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어요. 저는 그게 그런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기준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주셨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 붙잡기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1여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기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기도 말고요.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이 복음 운동하다가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렇죠? 너무 비참하게 순교당합니다. 이때 베드로 목사님은 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죽는 날만 남았습니다. 이때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를 두고 베드로 목사님을 두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사명은 뭘까요? 이겁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들 두고 기도의 배경 돼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정말 교육자들은, 우리 목사님은 현장 가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 속에, 그 전도 현장 속에, 선교 현장 속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인 부분보다 기도의 영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 목사님 위기일 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 겁니다. 어떤 기도요? 생명 걸고 사명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도 예상 못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깨우는 거예요. 잠드는데. 그게요, 모든 묶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배경. 그리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정말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이 피로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로 든든히 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여전도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만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함께하는 오랜 제자 되셔야 돼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내 가족의 나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일에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쉴 수 있습니다. 멈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습니다. 왜요? 기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명 주셨어요. 교회의 사명.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말 해야 돼요. 교회는 같은 뜻을 모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함께 가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순간 불신앙이 들어와요. 다른 뜻을 품는 순간 마귀 역사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구원의 길, 우리는 기준입니다.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우리가 왜 훈련받습니까? 우리 교회 기준입니다. 또한 우리가 양육교제 통해서 훈련받는 이유,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께 저에게 오후 예배의 주제를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저는요, 교회의 흐름이 맞기 때문에 저는 교회 흐름대로 양육교제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왜요? 함께 가야 되니까. 같은 말, 같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같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같은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함께 뭐요? 사명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육 훈련 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내 입맛에 또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 부르심 받겠죠.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 주시더라고요. 정말 애통한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젊다고 영원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은 뭐냐면 제가 섬기는 우리 최영호 목사님을 정말 평생 섬기고 내 거 다 내려놓고 이 복음 운동에 함께하는 그 일에 제가요 정말 제가 발판 되어드려서 함께 운동해서 남겨진 우리 후대들에게 이 훈련, 이거 원색 훈련과 원색 복음을 남겨주는 겁니다. 다른 욕심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산 한교회를 섬기면서 전 단 한 번도 자리 욕심 안 냅니다. 전 동기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명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교회 왔어요. 이 교회에 이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후대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 우리 후손들, 이들에게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각인될 만큼, 뿌리 내릴 만큼, 체질화 될 만큼 여러분들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랩런트 부모님 여러분들은요, 내 자녀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요 고백되어질 만큼, 복음이 입만 벌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만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전수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랩런트들,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요, 이제 10년 뒤면 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현성이 보세요. 그 어렸던 현성이가 10년 뒤면요, 이제는 대학생이에요. 성인입니다. 우리 이제 박인주 장로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예전에 정말 내가 우리 소윤이, 우리 광수 정말 복음일 때 봤는데 벌써 지금 20대 후반 돼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제자로 섬겨 보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참 시간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입니다. 이런 10년 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정말 랩런트들에게 집중해 보세요. 시대에 살릴 제자 응답 받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사명을 생명 걸 만큼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교회를 향한 사명, 후대를 살려야 될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 생명 걸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 속에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우리 일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후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